해피 사터데이. 오늘 7월 18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연결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감정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나의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비롯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무엘하 22장 36절부터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부터 51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네, 이틀 전부터 다윗의 시를 시편이 아닌 사무엘하에서 지금 보고 있죠. 사무엘하 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의 삶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지고 압살롬의 반역을 겪는 등. 근데 22장에 오며 갑자기 시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무렵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찬양이 시편 18편에 거의 90%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전쟁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다윗의 결론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입니다. 죽음 앞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뒤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Where was God in this picture?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이 아니라 나의 죄된 관점으로 삶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채고 우리의 의만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55살 생일을 맞이하여 맥도날드에 가서 시니어 커피를 처음으로 오더하고, 여러분 아세요? 3잔까지 오더하실 수 있습니다. 원 오로에. 네. 아침 묵상 가운데 제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빗나갔을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제 힘으로도 아니고 제 지혜로도 아니고 제 성격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확 오니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넘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큐티를 하며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크리스천이라면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삶에 대한 다윗의 결론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보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성장의 이유를 하나님의 온유하심에서 찾습니다. 온유, 너무 좋은 단어예요. 우리 교회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온유, 단순히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는 기다려주심, 오래 참으심, 돌보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내가 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크게 만들려면 강하게 몰아붙여야 돼. 그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더 심하게 혼내고 겁을 줍니다. 경쟁을 시키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하면 야 저기 저런 이 홈레스 같은 사람 된다. 이렇게 자극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서 크게 될까요? 맞습니까? 제가 좀 애들을 길러보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다윗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격 강의, 하나님의 디스플린이, 하나님의 강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고 고백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미끄러지지 않게 붙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잠깐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이죠. 모압, 아람, 암몬,
원수를 뒤쫓아서 멸하였다. 그리고 전멸시켰다. 참 많은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누가 이 승리를 주셨다고요? 주께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승리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난주 설교에 소개했던 독일 축구 선수의 이름 골 세레모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세상의 골 세레모니는 대부분 다 내가 했다. 나를 보아라. 하며 그 한 골이 주는 영광에 취해버립니다. 근데 그 선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고민을 하며 아마 그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순간을 꿈꾸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니라. In him we live and have our being.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외부의 전쟁보다 내부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다른 어떤 나라와의 전쟁?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백성들의 갈등이 더 큰 아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도우셨다. 주께서 건지셨다.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고 주께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성공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했습니다. 47절부터 49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5가지 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높이시며 건지셨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시며 높이시고 건지시는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50절과 51절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찬양의 절정이며 결론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추상적인 막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후손,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경험하는 믿음을 사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때, 억울할 때, 답이 보이지 않아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나아가시고 높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Your way is better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역동성을 잇는 이유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My way is better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His way is 100배, 1000배 better 입니다. 체험하는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나 상처를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날 때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죽음을 보았고 패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곧 구속사 관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저도 너무 싫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을 모두 다 없애고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이끄시고 높이시고 건지시는 온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넘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고 높이고 건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꼬인 문제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Your way is better. 주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더 완벽합니다. 하고 시인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 내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가 나오는 이 큐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